영국의 유명한 작가고요. 그 다음에 비평가입니다. 버나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풍자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회를 신랄하게 이제 풍자로 유명한 사람이고 노벨 문학상까지 그런 받은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작가이자 비평가죠. 근데 이분의 돌아가시고 나서 묘비에는 참 재밌는 문구가 쓸 때 원래 묘비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멋있는 말 누구 이 땅에 살다 갔다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 묘비에 써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 그치?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여러분들한테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그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은 후회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은 아쉬움들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두 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이지연 집사님한테 이제 나오면서 오늘은 이지연 당신한테 내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질문은 안 가르쳐 줬어요. 뭔지. 이지연 선생님 만약에 세상의 종말이 내일 세상의 종말이라면 선생님은 뭐가 제일 후회가 되고 뭐가 제일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 어, 이거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한 분한테 더 여쭤볼까요? 우리 오민욱 선생님, 만약에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다.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고 모든 인류가 멸망한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내일 한날 한시에 다 멸망하게 됐다. 그것이 이렇게 예견이 딱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제일 안타깝고 뭐가 제일 후회가 될 것 같으세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박은영 선생님 앞에 계세요.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거 아마 진심이 우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두 명만 한번 물어볼까? 고개를 들어라. 누구한테 물어볼까? 동규야, 동규야? 내일 세상의 멸망이야. 그러면 수능을 안 봐도 되겠지? 그치? 세상이 내일이 멸망하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 만약에 어? 어? 죽어서 한다고? 뭔 소리야? 동준이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동준이 내일의 세상이 그 멸망이다. 뭐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그러면 뭐가 제일 이건 감정이입을 좀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제일 후회로 많이 남을 것 같아? 어? 예술가적 감각이 없네. 우리 어디 갔어 얘? 영민이 화장실 갔어요? 딱 한 사람만 더 물어보고 끝냅시다. 동민아 고개를 들어라. 나 동민이 한참 찾았어. 동민아 내일의 세상이 멸망이다. 뭐가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 기도 많이 안 한 거?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예.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제 자기 그 묘비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썼는데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지옥에 가면은 정말 많이 쓰이는 한 단어가 있대. 한 단어가 진짜 많이 쓰여. 들어봤죠? 들어가는데 껄, 껄. 이 단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온대요. 내가 더 사랑할 걸, 그리고 내가 더 용서할 걸, 그리고 내가 더 베풀고 살 걸. 그래서 껄껄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저희들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언젠가는 모르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쯤 돼서,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암 사기가 발견되는 사람들한테 가장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섬광처럼 딱 지나간대요. 아,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하고 더 그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론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동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 어린 아이 때부터 사람이 죽는 데는 어떤 그게 없으니까요. 인간 1개월 된 아이도 죽을 수 있고 30살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부모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 아이를 좀 더 안아주지 못한 거, 그리고 내 아이를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아마 저는 아버지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를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제가 고향까지 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 거의 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의 앞에 있다 그러면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톨스토이의 이제 소설에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보니까 로마서 거의 18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18번째 시간인데, 주여, 됐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말씀인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13장 8절, 9절, 1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많은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쳐놨는데 왜 검정색이 더 중요하게 보이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0계명을 보면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 그리고 6계명 그 끝까지는 이웃을 향한 거라고 그렇게 계명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말씀만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의 10계명 그리고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600여 개의 많은 계명들이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핵심, 그 계명의 핵심을 딱 설명해 주신 게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한다면 모든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킨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9절 보면은 10계명 가운데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이냐면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밑바탕에는 뭐냐면 그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죠. 중요한 거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느냐인데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원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보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물론 지금도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이 되게 되면 아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마 많이 노출이 될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이 영혼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간음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죠.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상이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이 있어요. 구약에서 말한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10계명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했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10계명과 600여 개의 그 계명이 결국에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로 다 완성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던 거.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되게 엄격한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을 해보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인데 우리들은 정말 안타깝게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데가 우리 교회인데 사랑을 가장 천시하는 데가 교회인 것 같기도 해요. 요새 그리고 요새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하죠. 교회를 많이 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욕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그 세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지상명령을 주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마음도 없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만 떠들고 있다고 하면 전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저 또한 변화되지도 않아요.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찬양을 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21권이 이 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됐는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의 거의 유언과 같은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도 7절에 나왔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3번을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을 그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밤이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는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까지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평생을.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가 있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도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했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뭐냐면 그 마음의 죄송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로 사랑하지. 그 다음 또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 회심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괴수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동안 삶을 마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핍박했던 것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로마 그 형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자리까지 가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시면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뱀이 물었는데 탁 치니까 낫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3층에서 떨어져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냥 떠났는데 살아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 주면 병이 낫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까지 한 수제자 다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장 16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이 모습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그냥 어떤 유익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동으로 주셔서 쓰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형제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도 되거든요. 믿는 우리 형제들인데 형제들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그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쭉 보면 형제 사랑의 모습에서 몇 가지 비유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결국에는 신약성경은 사랑으로 끝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부터도 그렇고 맥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비유로 하셨던 그 대표적인 걸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 이것도 정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인데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눈 속에 들보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 이게 쉽게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그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그 말씀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사랑할까?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7장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의 방법적인 면을 소개해내는 건데 마태복음 7장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앗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 너를 빼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랑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네, 골든 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디다케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는 철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까에 대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면 2절의 말씀, 네가 비판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비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내 형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거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맨 처음에 나왔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적극적인 면이고 소극적인 뭐냐면 내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 스스로가 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